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벌써 6월이네요. 6월이면 그 한 해의 중심을 벌써 지나가게 되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참 우리가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잘 보내시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 예배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며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해 하셔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 떨어진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0주간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1절의 내용은 너무나도 쉽게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은 했지만 오직 1절에 국한된 의미와 적용으로만 만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위안이 되는 게 맞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어려울 때 힘을 내고자 봤던 본문이지만 실제로 한번 23편을 쭉 우리가 나눠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깊게 살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도 분명히 표현이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던 것은 아니더라.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성도라 해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뭐도 있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늘 주변에 날파리처럼 끊이지 않는 원수와 같은 환경과 조건들도 늘 우리를 따라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비록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또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모두 다 이런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나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오직 그들만을 바라보고 그들만이 전부이고 그들 때문에 일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위로와 그 안도감과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오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그 선포로, 그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이어붙이기를 한번 해보죠. 1절과 6절을 시작과 끝을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게 이제 1절 첫 시작하는 문장이죠. 마지막 절은 뭐로 마무리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그동안의 말씀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전혀 문맥이 흩어지지 않는
완벽한 한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해 보시면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모든 설명이 사실 1절에서 5절까지 매 절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또한 고백이 되면서 전혀 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따라오고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확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어떻냐면 이게 어제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제 오늘 한두 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두 번 도와줬다고,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다고 내 평생에,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이 목자로 활동했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비교하면서 그 목자의 역할을 참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이 6절의 마지막 이 확신으로 이어짐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고백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내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목자의 역할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놓고 보니 이것은 나의 고백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없고 오히려 확신이 생기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으며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며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가 목전에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우리네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일에 애를 쓰고 있음이 거기서 거기라고 할 때, 어떤 인생이든지 동일하다고 할 때, 별 차이가 아니라고 할 때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하며 무엇에 대하여 주저앉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확인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난 10주간 우리가 함께 봤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시편 23편은 단순히 한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시편 23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혹시 기분상 또는 조건상 이 고백이 바뀌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까지는 감사하다고 그랬고 간증도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느낌이 들면 날파리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내 주변에 어성거리면서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러시냐고.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 만약 우리의 고백이 늘 이때나 저때나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아직은 덜 익은 고백이다. 덜 익은 고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덜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덜 익었다라고 하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고백도 없는 게 문제예요. 덜 익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백도 없는 것. 아무런 신앙적인 고백이 없는 것. 있어도 입술만의 고백인 것.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닌 그저 그냥 형식적인 고백인 것. 그거보다는 덜 익은 고백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꾸면 되잖아요. 그런 희망이 있는 고백이죠. 아예 씨앗조차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망고를 사왔어요. 가격이 좋아서 싸게 나왔다고 한 박스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색깔을 보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노란색이어야 할 망고인데 조그만 망고 있지 않습니까? 손 요만한 거. 제가 봤던 건 분명히 노란색이었는데 제 아내가 사온 망고의 그 색깔은 바로 정글에서 따온 것 같은 색깔이 나요. 녹색이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사왔어? 아내가 얘기하길 너무나 익은 걸 가져오면 물러서 금방 못 먹을까봐 익히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 익혀 먹으려고 푸른색에 있는 망고를 사왔다. 그러면서 창가에 햇빛 있는 데다 그걸 갖다 놓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색깔이 점점 바뀝니다. 푸른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제는 제가 익숙한 요 과일은 요 색깔이 나야 돼 라고 하는 색깔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깎아주는데요. 처음 먹었을 때는 정글에서 바로 딴 맛이 났고요. 노랗게 익고 나서 먹었더니 그래 이 맛이야. 내가 알고 있는 맛이야. 이게 익은 맛이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덜 익었다라고 하는 건요, 차라리 좋은 거예요. 아직 익을 기회가 또 아직 익을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분명히 익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익도록 만드실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익도록 만들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창밖에 두던 햇빛 있는 대로 그것을 옮겨 놓던 어찌되든 그거를 익도록 만드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익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희망이며 얼마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익은 고백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어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있겠지만 익어가는 과정은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원수의 목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익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도 있고 날파리나 모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떤 해충들과 같은 그런 원수의 목전에도 있을 날도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그 익어가는 과정도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걸 회피하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뗄감으로도 쓸까 말까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익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익은, 아주 정말 잘 익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지금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목자가 뭘 하는가? 날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신앙 고백과 그 선포가 되기까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오늘 마쳤다고 해서 덮어놓지 마시고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어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지난 설교들 저희 교회 유튜브 그 방에 가시면 다 올려놨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저러시는가? 이러한 작업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죠. 또 삼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맞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나라에 맞는 수준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익어가는 과정이고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하고 싶다, 난 거기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도. 지금 이 난생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려운 시간과 이 질병의 어려움 앞에서조차도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원수의 목전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이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가 또 감당해내야 할 시간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거해야 할 곳,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다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는 백성은, 그 삼는 양들은 복이 있다. 이러한 백성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또 백성으로서 속해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품어가며 보듬어주며 주 안에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복을 찾지만 진정한 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감사의 내용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혹시 다른 일로 감사거리를 찾거나 다른 일로 만족을 찾게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드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래서 찾아오는 여러 사단의 그 유혹과 꾀임 앞에서 우리가 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복받은 자들로서 그 복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CRC 교단 가입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고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일정이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많이 미뤄진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예정대로 10월이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야 또 그런 부분에서도 잘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 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이제 그 우리 CRC 교회, 우리 마더 처치인 그 퍼스트 CRC 교회, 저희 교회하고 가깝습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교회로 저희가 그 예배당을 함께 쓰는 것이 한동안 얘기가 돼 왔고, 이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이사를 가는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이 써니브룩 이 교회와의 관계성도 또 잘 정리해서 서로가 오해 없이 또 너무 또 아쉬움 없이 서로가 주 안에서 축복해 주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이삿짐을 날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도움의 손길을 또 요청을 합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거기서 허락이 됐고 또 그쪽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 결정된 사항을 이제는 다 공식적으로 선포해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날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번 주일 좀 오늘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일단은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주 안에서 국률이 여겨서 또 한 또 교단에 있는 교회로서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렌트비를 받지 않고 같이 건물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볼 때는 여기 써니브룩 교회에서 가졌던 그 관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은요 전혀 뭐 우리가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질서도 잘 지켜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도 관계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만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어느 곳에 가도 어느 분들과 만나도 저희 교회는 큰 무리 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전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매너가 좋다고. 매너가 좋고 아주 관계성을 좋게 만들고자 늘 애를 쓰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유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또 여호와의 집에 거할 귀한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앞서 행하시며 그저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저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익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더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성도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